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15절부터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요단에서 나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요단에서 나오라 하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에서 나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처럼 강둑을 넘쳐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강바닥의 가운데에 있다가 나와서 나오는 순간 그 강물은 원래 흐르는 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어버렸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요단 강에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이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되어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 이 기적 아닙니까? 그 요단강을 마르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덮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읽고도 또 보고도 그런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놀라지 않는다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인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다는 게 그 강둑같이 흐르는 그 물을 갑자기 멈추도록 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기를 건너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고 간다는 사실은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이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산사태가 났다면 막힌 물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힌 물이 터지는 순간 그 요단강은 어떻게 범람했을 거예요. 범람했어요. 지금 물무더기가 좌상류부터 계속해서 위에서는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서 멈추면서 있는데 그 물이 그냥 넘치질 않고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그 후미 행렬과 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덮쳐버렸겠죠. 그 어마어마한 물이. 홍수 같은 물이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연의 현상들을 막아버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비와 구름을 움직이시고 모든 화산을 폭발시키시고 그 다음에 홍수를 일으키시고 또 눈을 내리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거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성경 공부 방법, 또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느낌, 틀린 것이 바로 이런 구분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정도로 주님께 간구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또 내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러면 그 영이 살았는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18절에 보면 강둑이 인격화돼. 강둑하면 영어 본문에는 남성
표시되어 있죠. 히스브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격을 성경에서는 자주 부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성막의 금촛대를 남성으로 이렇게 또 비교하게 됩니다. His branches라든지 또 His flower, 이제 거기에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된 거, 거기에 붙어 있는 그 꽃잎들, 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남성 대명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그 위에 걸치세요. 담요 걸치면 돼요. 그 뒤에는. 성령님을 또 사물처럼 이렇게 하죠. 성령님을 사물처럼 itself 이렇게 itself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잉태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홀리 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리 싱. 그래서 지금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침례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림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왜 재림의 예표라고 그랬나요? 저주받을, 곧 이제 요단강을 걷는 것은 저주받을 성읍, 여리고 성읍이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주받을 성읍이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대로 멸망당한다 그 얘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그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하는 일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그러한 행사는 어떤 거 하나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뭐 한두 개 틀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린다 그 얘기죠.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모든 영광을 교황이 받고 말이죠. 그리고 간혹 한번 그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건 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영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느 나라 가든지 난리치고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고 울고불고 난리친 사람들 있어요?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게 자기 일곱 마귀를 내쫓아준 뭐 그런 은인으로 생각한, 또 자기의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해 줄 두세 사람들 설교 들으면서 막 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막 환호성같이 교황같이 그렇게 따른 사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것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미친 듯이 환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즘 교주들 같이 올라오면 막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맹추종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 그 얘기죠. 또 사도 그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고린도 교회 일부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이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종교들은 멸망당하게 된다. 거짓 기독교, 가짜 기독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자, 홍해를 마르시게 한 것처럼 지금 요단강을 마르시게 하셨죠. 예,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왜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구나, 무섭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두려운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율법이다, 구약이다.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에요.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믿질 않아요. 그분에 관해서 그분의 말씀의 엄중함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쭉 읽고 그리고 좋은 얘기하면 아멘하고 뭐 박수치고 힘나서 난리치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감정하고 관계없어요. 감정.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복음 선가하면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봐야 거기에 성령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님하고 감정하고는 틀려요. 그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감정, 자기의 감정, 자기의 혼의 이성 감정 있잖아요. 그걸로 느끼는 걸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중이 설교해도 또 무당이 말이죠. 사람 앉혀놓고 막 내가 뭐 이순신 장군 신이다 하면서 얘기할 때 말이죠. 막 울면서 빌잖아요. 울면서 빌. 그거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 어째요?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이화여대 크리프 리차드라고 옛날에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막 이화여대 상들이 울고 불고 막 쓰러지고 말이죠. 속옷을 막 던지고 말이죠. 별일 다 써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냐 그 얘기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는데 보면 막 눈물이 나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러면 막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막 움직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자기 감정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감정에. 성령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마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은 그 주변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두려워하고 주님의 능력이 막강하다. 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나와 여리코 동편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더라. 그들이 요단에서 취한 돌 12를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훗날 너희 자손이 그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로 알게 할지니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왔다 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홍해를 마르셨던 것처럼 하신 것이라. 이는 여기 나왔죠.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죠. 6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째 달 10일 그날은 뭐예요? 이제 14일 날 잡을 양을 고르는 때죠.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떼가 쭉 있는데 어린 양 중에서 흠도 없고 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말하자면 어디가 다리를 전다든지 무슨 뭐 어디가 상처가 있다든지 성격이 나쁘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여러 마리 양인데 그 중에서 어린 양 중에서 아주 좋은 양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드릴 양을 주님 위해서 잡을 양을 고르는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라 그 얘기죠. 준비하는 것이죠. 6월절을. 그래서 이 앞에서 본 그 부활과 6월절과 그리고 양과는 모두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우리 6월절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속으로 침례받은 부활한 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음 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 할례 받은 것처럼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얘기했던 그 희생제물과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요한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나 레위기나 이런 데서 또 어린 양의 준비에,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에 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죠. 자, 이건 뭐예요? 대단한 것이죠. 또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연계성이 있죠? 연계성.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약 1500년 모세로부터 말이죠, 이 요한까지 약 150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토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성경을 모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더라, 교리적으로 일치하더라 그 얘기죠. 이건 대단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대단한 사건.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이거 대단한 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는 이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는 다 불타버려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은 하늘에까지 세워져 있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이것을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틀리면 안 돼. 그런데 틀리면 어쩌냐고? 관계없다고? 오히려 틀린 게 솔직한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에 뭐 어떤 사람은 42개, 어떤 사람은 47개라, 뭐 어떻든 관계없어요. 자세히 고르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 40여 개 이상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전부 100% 성취됐다 그 얘기죠.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점쳐보셨어요? 사주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봐보셨어요? 대부분 인간의 삶은 비슷해요. 한국 사람 보면 얼굴이 다 비슷해져.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면 뭐 이런 형 중에 다 속해. 또 그 유럽 사람들은 어떤 형에 속하면 다 그 형의 내부에서 속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형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습과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거의 80%가 비슷하다 그 얘기죠. 비슷해요. 그러나 100% 맞춘다는 거는 이건 그 나머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20%. 나머지 20%가 어렵다는 건데 성경은 그걸 정확히 맞춘다. 정확히 맞춘다는 것이죠. 그 확률이라는 것은 10의 157승분의 1인데 그 확률이라는 것은 여기 대천 해수욕장에서 모래 하나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10m 백세장을 파고서 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갖고 온 모래 하나를 그거를 그 안에 집어넣고 다시 모래를 덮어버리고, 자, 지금부터 대천 해수욕장에서 갖고 온 그 모래 하나를 찾아라 하는 확률보다 더 정확한 거라는 그 얘기죠. 찾는 확률보다 더 정확한 것이에요. 번개 맞는 확률보다도 더 정확하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그냥 직사하죠. 정확히 맞으면.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번개 맞은 사람 있습니까?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주.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복권 당첨이 번개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데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그 확률이 몇 배로 더 정확하다. 확률 100%야 이거는. 100%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현재까지 300개 예언이 말이죠, 100% 다 성취되어 버렸다 그 얘기죠. 앞으로 남은 예언도 다 성취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때까지 100% 했으면 나머지도 100%다 하는 것은 잘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죠. 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카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최초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수경을 하는 것이에요. 야영지죠. 최초의 야영지가 바로 길갈. 굴려보냈다라는 뜻이죠. 굴려보냈다. 예. 이게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이제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보냈다. 또 그곳에서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했다 하는 그곳입니다. 예. 광야에서 40년간 무할례의 그 치욕,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치욕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은 참 수치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수치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무한하다, 이것을 매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치스러운 생활. 그것을 다 굴려보냈다는 의미가 어떻게 그 지명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말이죠. 또 거기서 길갈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것이 첫 번째 유월절. 그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못 보냈잖아요. 야, 유월절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 길갈은 나머지 카나안 지역을 정복하는데 그 본부가, 전쟁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곳에는 뭐예요? 엘리사가 독이 든 그러한 국을 해독시킨 그러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또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희생제사,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가 새로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투하는 장소구나. 그리고 육신의 죽음, 그리고 배교의 원천, 그리고 주님의 경고, 그리고 성도가 왕을 만나는 장소. 이곳에 뭐냐면 다윗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유대인들과 여기서 유대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사무엘하 19장에서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대단히 많은 사건이 이 길갈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것은 이게 그 강에서 12개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돌 12개를 갖다가 한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놨죠. 길갈에다가 12개를 이렇게 흐트러 놓은 게 아니라 한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기념비지, 말하자면 기념. 무슨 기념이야?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 약속의 땅 카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요단강이다. 강까지 뚝까지 넘쳐서 콸콸 흐르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 지금처럼 무슨 다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헬기가 있어서 공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배로 건너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일을 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 무서운 분이네. 간단히 건너게 하네. 인간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기념비라기. 여러분 이렇게 보통 무덤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일대기에서, 특히 서양은 더 그렇죠.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묘비가 있으면
거기다 뭐 십자가도 만들어 기독교인.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런 묘비식으로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그 12돌, 이것은 바로 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무덤이 전부 동쪽을 향해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동쪽으로부터 오실 주님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데나 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형 좋은데 봐가지고 복이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그 직관들에게 물어보고 뭐 좌백호 우총령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명당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다 쓸데없는 일인 것이죠.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라디오 복음 설교자의 성경교사였던 디안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설교집도 갖고 있고 그런데 평생에 그 사람은 재림에 관해서 설교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묘비를 보는 사람이 죽음은 결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묘비의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이 디안 목사는 평생 동안에 자기 마음의 주님을 기다렸으니까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사탄이 그렇게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이 목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묘비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는 것은 이 돌들은 홍해를 우리가 걷는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너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기념물이죠. 기념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알아둬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 같이, 영어로 하면 like, as, 뭐뭐 같이,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신약에도 이런 일이 있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말하자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에 어때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홍수로 이 멸망당하니까 너희 방주를 만들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짓고 헐고 뭐 이 땅에서 잘 살아볼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다 멸망당한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이 곧 오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곧 오신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러는데도 필요 없다, 저런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다 그 얘기죠. 그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을 그대로 그 과거에 그 본을 보여주신 앞으로 이렇게 꼭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경 안다는 거예요. 성경 안다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면 나 성경을 50번 읽은 사람이요 이 얘기는 하고 말이죠.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정말로. 막 곧 튀어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너무 슬퍼 진짜로. 아무리 얘기해야 이게 소귀의 경익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이죠 핍박하고 말이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 요단강을 걷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과 유사하고 또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뭐예요? 죽음을 내요. 우리가 침례 받는 건 뭐예요? 나 구원받았어 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의 응답 아니에요. 그리고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누가 시비 걸고 말이야 하도록 같이 대응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대응. 막 속에서 이게 올라와.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속에서 올라와서 내가
육신적인 조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또 약화되든가, 복음이 약화되든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죽은 내가, 육신이 죽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이제 주님과 같이 부활했어.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길갈에 있는 그 돌들은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갈 때 죽었고 나올 때 부활한,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런 것의 예표도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 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개 돌들이 있고 그것들은 아까 한 무더기로 쌓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한 단위, 한 민족, 그리고 한 백성,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일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이 흉배 있죠. 여기에 12보석이 있죠. 12보석. 그 보석 밑에 보면 12지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12지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면 즉사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주님께 피를 뿌리고 그렇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자기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이제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없애달라고, 덮어달라고요. 제거는 아니고 덮어달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보석들을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다 붙여서 이름도 새겨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칼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00명과 결투하잖아요. 엘리야는 혼자고. 거기에서 바로 12돌을, 돌 12를 가지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거기다. 하늘에서 불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온몸을 찢어가면서 바알 신에게 불 좀 내려달라고 해야 아무 내리지 않았죠.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재물을 다 태워버리시는, 도랑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리고 그 바알 신들 믿던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있죠. 성에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사도들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통치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통치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또 그 나라를 전체 통치하지만 각 지파로 나눈 각 지파는 누가 통치해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이제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사 4장의 이 12돌은 함께 구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일성. 자, 또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렵게 하려고 거기에 놓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분께 잘못 보이면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막 욕하고 하나님 난 모른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존재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중에 타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 나중에. 그래서 저는 막 난리치는 사람한테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하나님 무섭지 않냐고. 거짓 목사가 말이죠. 교회를 찬탈하고 막 난동을 피고 그래서 거꾸로 고소해가지고 그 판사 앞에 갔는데 너무 서류를 잘 만들어 온 거예요. 서류를. 거꾸로 죄 안 진 사람이 죄인이고 죄 진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판사 앞에서 한마디 딱 했죠.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
너 벼락 맞고 싶어? 딱 하야. 그 사람이 판사가 거기서 그냥 쇼크를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바로 거꾸로 뒤집혔어요. 그게 거꾸로 뒤집혔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착착착착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맨날 배워도 몰라. 교회 가서 공부는 엄청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 변개된 성경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요. 성경이 변개됐어? 넘어져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 금전적으로 손해나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돼요. 자기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 목사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지옥에 관해서. 이 얘기나 하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관해서 실체를 안 알려주는 게 이게 가짜예요. 절대로. 여러분, 일반 교회들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유사하게 하지만 지옥 소리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야 할 곳인데 그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옥이란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사탄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워하는 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안 간다는 확신이, 두려움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는 무엇이요? 고통이 있다.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주님께 복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이기려면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마귀와 그리고 자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존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진리에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떤 한 말씀도 틀림없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에 감사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